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우리 한번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다 찾았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믿음과 내려가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에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우리의 버림을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말씀이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에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 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수시로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사실 잘 모르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시대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상황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가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바뀌고 또 변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든지 항상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그 기초가 되어지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꼭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나름대로 내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가장 기초적인,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모든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모든 그 중심, 기초는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나의 죄의 사건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는 세계를 정복할 때 그 로마의 문화, 또 로마의 어떤 신, 로마의 철학, 이것보다는 그 전 세대에 알렉산더가 이루어 나왔던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헬라, 히브리, 히랍. 그래서 이 히랍의 헬라 문화, 헬라의 철학, 헬라의 그리스 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로마의 것들을 버리고 히랍의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이 그리스 신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스의 문화, 문명, 철학, 예술, 음악, 건축, 이런 것들이 아무튼 지금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지금 2000년이 넘는 이 시대에서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히랍의 철학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만큼 그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 문화와 문명과 철학과 예술과 건축과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아무튼 으뜸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무슨 철학도 아니지요. 이건 예술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어떤 위대한 어떤 무슨 문화도 아니고, 이 십자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뭐냐? 아주 더러운 죄인을 죽이는 사형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히랍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100% 공개 처형이에요. 공개 처형. 반드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조용한 독방에 들어가서 뭐 그냥 혼자 뭐 전기 충격을 받든지 뭐 목을 베든지 이러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처형하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제일 아주 그 더러운 죄인에게만 매겨지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 내가 뭐 우리 어머니한테 욕했다, 아니면 엄마 몰래 돈을 훔쳤다, 그런 거 갖고서는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다, 아니면 뭐 교통법규를 어겼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이런 것 갖고는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안 돼요.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움의 수치에 아주 그냥 최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게 보고 있는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그 십자가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십자가가 가장 어리석고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죄인의 사형, 그 형벌이 나중에는 로마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면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대를 동원해서 싸워서 이뤄낸 어떤 피로 만든 역사도 아니고 군사 쿠데타도 아니고요. 그냥 무혈 혁명으로 오직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긍휼히 베풀고 나를 낮게 여기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로마 전체를 가장 최고의 으뜸으로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헬라의 예술과 헬라의 철학보다 더 위대한 사상으로 십자가를 인정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이 교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라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정도의 탄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로마 군인이 기독교인 한 사람 죽이는 것을 무슨 교통경찰이 자동차 벌금 딱지 하나 뜯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의 많은 핍박 속에서도 기어이 그 로마 나라를 십자가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낸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저력을 오늘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탄압 가지고 의기소침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이 정도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흘리신 그 피는 그냥 적당한 핏방울 통해서 사라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닦아도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영원히 기록되어질 예수님의 피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이 핍박 속에서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믿어야 할 첫 번째 으뜸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예수 믿는 성도의 시작, 출발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진심으로.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사기고 가짜입니다.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내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내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부활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나는 지금 당장 이 핍박 때문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부활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종교예요. 그런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경험을 못하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죽음이 뭔지를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경험으로 모르다 보니까 부활을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데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누가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엄마 거 도둑질했어요. 친구한테 사기쳤어요. 은행빚 누구한테 돈 빌리고 도망갔어요.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내가 도박을 했어요. 이런 것 갖고서는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대부분이 다 그런 걸 가지고 회개를 해요. 근데 그거 갖고서는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보다 더 큰 돈을 횡령한 사람, 자기 기준에 더 많은 죄를 진 사람을 자기도 죄인이면서 손에 돌을 들고 집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아니면 뭐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뭐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서 죽였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집사더라. 그럼 저런 게 무슨 집사냐? 그래갖고 돌로 치려고 막 욕을 해대면서 저런 건 집사도 아니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내가 판단하고 정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서야 할 그 재판장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그런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나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이 죄인임을 본인이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보다 큰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이 되느냐? 일반 뭐 도둑질이나 횡령하고 사기치고 뭐 무슨 맨날 게임하고 뭐 도망가고 뭐 이런 거 갖고서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근데 십자가에서 당시에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느냐라고 볼 때 어떤 그 신학자가 쓴 책에 읽어보니까 뭐 제가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로마 역사에 기록으로 되어 있는 그 십자가 형벌을 내린 사람의 숫자가 100명이 안 됩니다. 99명이에요. 공식 문서상으로는 로마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공식 문헌에는 99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뭐 제가 사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비공식으로 많이 죽였겠죠. 그만큼 그 당시에도 이 십자가 형벌은 아무한테나 주는 형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진짜 살인마 중에서도 보통 살인마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번 가까운 예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사형을 내린 사람들의 범죄자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 이게 역사 속에 근대 시대에서 보면은 뭐 무기징역 뭐 이런 건 많이 해도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막 저런 사람은 막 사형을 내려야 된다. 그래도 법적으로 사형을 언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떤 자격이냐? 몇 가지 있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의 그 시저, 그 가이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내가 로마의 황제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다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이 돼요. 영모죄로 걸려가지고요. 황제를 암살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춰볼 때 로마 황제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이려다가 미수에 실제 죽이지도 못하고 미수에 걸린 사람은 또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된다면 로마 황제 정도가 아닌 온 우주와 천지만물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왕으로 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면 이거 영모죄. 이건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를 피눈물 나게 철저하게 깨닫고 정말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할 때 정말 십자가에서 죽음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 에베소 4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죄인을 보더라도 그래도 나보다 낫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건물 안에서 지금 우리 예배에 우리가 한 열댓 명 있는데 여기서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잠깐 들었다 내려봐요.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개차방 같은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생기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거를 경험을 한 사람만이 예수 믿는 믿음 이후에 진짜 부활이 뭔지, 부활의 영광이 뭔지, 부활의 그 기쁨이 뭔지, 신앙생활 속에서 그 부활을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 부활을 사는 삶이구나. 이거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날까지 자기가 그런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을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지식으로 알다 보니까 나중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 어려움이 오면 막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헷갈리는 짓을 왜 하느냐? 이게 부활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너무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사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 왜?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가끔 이제 게임을 하는 거를 제가 봐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자동차 경주하는 게임이 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돈을 넣으면은 내가 한 5번까지 기회가 있어요. 한 번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이제 4개가 남아있지. 그러면 또 한 개 하다가 죽으면 이제 3개가 남죠. 이렇게 목숨의 여벌이 3개, 4개 있으면요. 사실 죽는 것도 아깝지만 두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긴장감이 있고 두려운데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는 두려움이 반감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문화 아니면 그 상황을 문제 있는 오늘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을 대하는 자세와 눈빛과 언어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죄 용서받고 죽었어. 끝. 이게 무슨 기독교겠어. 그러나 그 죄 용서받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물 한 잔만 더. 아무리 우리가 막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뭘 해도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때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불뱀에 물렸다가 살기도 하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막 태양이 하늘에 중천에 떠 있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기적을 못 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가나안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기초적인 이런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믿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부활의 믿음.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면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난다 하는 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내 신앙의, 내 영적인 삶의 출발. 영적인 현주소의 출발.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는 이거를 이슬람 종교나 이런 데서는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쇠뇌를 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아주 얼토당토하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12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 뭐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믿음을 갖고서도 폭탄을 몸에 장착하고 자폭해서 테러를 하는 이런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황당한 얘기지만 웃긴 얘기인데 이게 실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활에 대한 어설픈 것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자폭 테러에 몸을 던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십자가예요. 죽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증인이 돼요. 증인. 뭐라고요? 증인. 이게 없으면 사실 부활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에게도 증거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고 나 혼자 고맙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러고 팍 죽어버리면 나는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한 이 놀라운 이 부활에 대한 이 생명의 역사를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의정부 밀락동 이 지역을 복음하는데 내가 더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그냥 밀락동에서 제일 돈 많고 잘 사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10명만 딱 전도시켜갖고 철저히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들었고 어느 날 그냥 팍 꼬꾸라져갖고 성령 받아갖고 막 예수 잘 믿게 해버리면 그런 사람들 통해서 밀락동이 완전히 그냥 교회가 막 엄청나게 세워지고 기독교적인 그런 구제 사업이 활발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 그걸 못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안 하시고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참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증거되어지지 않고 나 혼자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이걸 믿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첫 번째는 내 가족에게,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 그 다음에 온 천하 만민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런 것이 있다. 이 생명의 생명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믿고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평신도로서 선교를 나가는 것도 너무 좋겠죠. 안 되면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를 해도 되겠죠. 아니면 내가 사는 그 삶의 주변이 다 선교지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내가 부활을 경험까지 했다면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 육신이 호흡하며 사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뭐냐?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전함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지금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백신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름도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이자니 뭐. 그런데 이거를 백신을 1차, 2차 접종하면 이게 그 확률이 치료받을 확률이 뭐 90% 넘어가면 이거 대단히 좋은 백신이에요. 자,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만약에 우리 자매님에게 성함 같은 예나. 자, 예나에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손가락 지문만한 스티커 하나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귀 뒤에다가 그 멀미하는 것처럼 살짝 붙이기만 하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스티커를 개발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죠. 벼락부자, 떼부자, 왕부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막 전 세계에서 살려고 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컨펌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아는 순간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어요? 가족. 먼저 엄마 귀에다 붙여주고, 아빠 귀에다 붙여주고, 일단 왜? 내 가족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는 우리 기껏해야 우리 육체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무서울까? 코로나가 무서워? 죄가 무서워? 당연히 죄가 무섭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왜 그것을 부모에게 안 전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살릴 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서 귀 밑에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분만 전하면 그 복음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그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1분 3분 만에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모에게 안 전하는 거냐 이 말이죠. 백신보다 더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내 손주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나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실 이 부활의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올 1년을 살아갈 때 이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담대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확신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몇 가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믿음에 대한 것들 중에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십자가와 부활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넘치는 교회 우리 백사라 목사님과 장성구 목사님 또 이 모든 참여한 성도님들 모든 삶에 확실한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서 더 영향력 있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